반갑습니다. 여기 오시다 보면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들 지나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오늘 또 주일날, 복된 주일날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같이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또 요즘에 날씨도 너무 좋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같이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숲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곡을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움직이면서 손뼉을 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같이 기쁨으로 먼저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서 같이 한번 기쁨으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잠깐만요. 제가 원래는 처음에는 제가 마이크를 많이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잘 모르실 수 있으셔서 그런데 이제 이런 곡들은 여러분 뭐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이크를 띄고 여러분 목소리가 더 크게 찬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찬양은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성도님들하고 같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마이크를 잘 사용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곡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많이 쓰는 경향이 원래 저는 교회에서는 제가 잘 안 쓰거든요. 이렇게 많이 찬양을 안 해요. 그냥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부르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마이크를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이런 곡들은 아시니까 여러분이 더 크게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간구함에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큰 소리로 같이 찬양하면 더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내가 지쳐
지금처럼 여러분 그렇게 찬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이크로 꼭 찬양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하시는 곡이면 이렇게 큰 소리 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고, 그런 곡이 또 다니엘의 기도가 그래요. 다니엘의 기도는 여러분 이제 뭐 다 아시잖아요. 그런 곡들은 뭐 제가 굳이 마이크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크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좀 이따가 다니엘의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렇게 크게 찬양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충만이라는 찬양, 저번 주에 제가 같이 특송했던 곡인데 찬양 좋아서 같이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 같이 배우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멜로디는 같아요. 가사만 좀 다른데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일어서서 다니엘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경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의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어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며 세상을 쫓아 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 시간 삶을 돌아볼 때에 악하고 게으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함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 고통받는 형제들을 위로하며 보살펴 주옵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는 진실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모든 거짓된 것을 물리치게 하시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언제나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터전과 생의 기간을 아름답게 가꾸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교독문 7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교독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신발에 안기세. 아멘. 호산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이 지나면 10월 10일 우리 최강희 형제, 최명성 집사님 아들 최강희 형제가 입대를 하게 됩니다. 물론 군대는 갔다 왔는데 다시 입대를 하게 되는데요. 통역장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힘든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다시 입대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과정 가운데 모든 훈련들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수현 자매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곳에 이루어진 제 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에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나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전에 다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추석 명절 잘 지내게 하시고 또한 주 안에서 우리가 다시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잘들 보내셨습니까? 네, 표정들을 보아하니 잘 보내신 것 같고 몸무게를 비교해 보니 한 3kg쯤 찐 것 같고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풍성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석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명절이죠. 핵곡식, 핵과일도 많이 나고 그래서 참 풍성한 명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객지에 나갔던 그런 가족들도 또한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그래서 그동안의 정담을 나누는 그런 명절입니다. 해마다 추석 명절이 되면 가장 화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가, 교통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늘 뉴스에 나옵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올해 추석 연휴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4천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 피치 못해서 못 가는 사람들 외에는 전 국민이 다 이동한다. 이 말이 맞죠. 우리나라 설날과 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중국에 춘절입니다. 한 40일가량 길게는 이어진다고 합니다. 워낙 땅이 넓다 보니 그렇답니다. 그래서 고향 방문하는 그런 것들도 정말 민족 대이동의 수준이랍니다. 올해 1월에 있었던 그 춘절에 그 철도와 도로를 통해서 이동한 사람들이 40일간 15억 9,500만 명이랍니다. 그것도 절반밖에 안 움직인 게 그렇다 그러고 실제로는 30만 명 정도가 움직인대요. 도대체 고향이 무엇이길래 그 엄청난 불편을 감수하고 교통체증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향을 찾아가는 것일까요? 며칠 전 저의 가장 친구가 미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한국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한 3주 정도 머물다 갔는데요. 오랜만에 만나는지라 너무 반갑고 기뻤습니다. 친구 가족이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어머님이 연세가 좀 많으셨어요. 한 90세 정도 돼 가시는데요. 이번에 안 나오면 더 이상 고향 방문을 못 할 것 같아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나오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여기까지가 가까운 거리도 아니잖아요. 비행기 수속 밟고 하고 하면 정말 하루 종일 걸리는 그런 어려운 길입니다. 비행기로만도 12시간이 넘는 그런 곳까지 날아옵니다. 성경에도 보면 고향을 너무도 그리워한 사람들이 나오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면서 미움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그 라반이라고 하는 정말 타향에 가서 그곳에 피해서 숨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고향을 한 번이라도 가봤을까요? 한 번도 못 갔어요. 그 그리운 부모 형제를 2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친구들,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 타향살이가 외롭고 어려웠겠습니까? 늘 한켠에는, 마음 한켠에는 고향에 대한 어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고향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창세기에 그리고 있는데요. 먼 타향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향에 가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그래요.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향에 가는 것이 그렇게 편치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자기의 목숨을 담보할 만큼 위험한 일이기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어디로 가요? 고향을 갑니다.
우리가 교통체증을 감수하고 고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모험을 떠나지요.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잘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이요. 가나안은 이미 과거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그럼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지리적인 고향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에게가 영적인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떠나서 우리는 그 고향을 향해 가야 되는데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본향이고 천국입니다.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찾는 마음처럼 우리의 영원한 본향, 그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천국 본향에 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다 왔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간 믿음의 사람들과 할 얘기들이 참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오랜만에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너무너무 서먹한 거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정말 잘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제가 그래도 믿음으로 섬겼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라고 할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할 얘기가 없어요. 천국에 가기는 갔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참 쓸쓸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향, 천국 본향에 가기 위한 우리 믿음의 태도가 무엇이 있을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싸워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뭐 하고요? 싸우고. 바울이요, 이 고백은 노년에 디모데후서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돼 가지고 순교하기 바로 한 직전 전해쯤 되는 것 같습니다. AD 65년, 66년 뭐 이 경에 쓰인 그런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에 뭐 하라고 써 있어요? 싸우라고요. 싸우라. 그런데 이 싸움은요,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오늘날 세상에 보면 참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싸우고 오신 분들 안 계시죠? 네, 예배 드리기 전에 싸우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싸우지 않고 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보면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 보면 차 세워놓고 싸우는 모습들을 우리는 차 타고 가다가도 종종 목격하고요. 끼어들기 안 했는데 깜빡이 안 켜고 무리하게 끼어들었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요, 그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정말 사소한 일이 아닙니까? 정치인들은요, 정말 공식적으로 월급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싸우고 있어. 참 이상한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그런데 악한 싸움이 있고요,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 자신의 욕심,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싸우는 것들은 대부분 악한 싸움입니다. 상대를 증오하는 마음으로 싸우죠. 어떻게든 이겨야 한다. 그래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어야 하고, 그런 싸움이 악한 싸움입니다. 교회에도 그런 싸움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혹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싸운다라고 말하지만 그 방법이 옳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싸움은 선한 싸움일까요? 악한 싸움일까요? 악한 싸움입니다. 결과가 좋을 수 없어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사랑과 선한 마음이 아니라면 그 싸움은 나중에는 증오가 생기고 미움의 감정이 생기고 그래서 분노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행한 악을 악으로 갚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둘 다 상처를 입게 되고 둘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한 싸움입니다. 정반대의 싸움이죠.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데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뭘 이기라?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사탄을 이길 방법은요, 선한 싸움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해하려고 악하게 오지만 우리는 이것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반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싸움은 바로 무슨 싸움이다? 선한 싸움이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그 본향에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 이 싸우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원어에 보니까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로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로마 시대에 보면 원형 경기장이 있죠.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 그런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검투사들끼리 나와서 죽일 때까지 싸웁니다. 한 사람이 죽어야 싸움이 끝이 납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고요.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 맹수를 풀어놓습니다. 그 로마 그 원형 경기장에 가면요, 맹수를 1층에 보면 작은 방들이 있어요. 그곳에 맹수를 가둬놓는 이런 방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을 놓고 풀어버려요. 문을 열어버려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자밥이 되느냐 살아남느냐,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살아나면 그 사람은 무죄 방면을 시켜줘요. 여기서 싸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런 의미예요. 아고니조마이, 싸운다, 싸우고, 이 단어가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뭐 단순히 길거리 가다가 뭐 조금 시비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냐? 선한 방법으로. 선한 방법. 그러나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너무도 치열한 싸움인 거예요. 치열한 싸움.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인 곳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4절인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 해라? 자, 힘쓰라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싸워라. 같은 단어예요. 참, 우리나라는 예의가 정말 바른 나라예요. 저걸 싸워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지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들어가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당신들이 조금 노력해봐라. 그렇지만요, 그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어떻게 하라? 싸워라. 그래야만 어디에 갈 수 있다?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조금 힘쓴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걸고 사자가 나오는데 그 사자를 이길 각오를 하고 뭐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같은 단어라고 하는 거지요. 왜 목숨을 걸 만큼 치열하게 싸워야 할까요?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되 정말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우리 믿음의 싸움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싸우라 그러는데 도대체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뭐 옆 사람하고 싸워야 됩니까? 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성도의 싸움은요, 그 선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상대는 사탄 마귀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고자 부단히 애를 쓰지만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살아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들을 우리에게 펼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 영적 싸움의 상대가 누구입니까? 사탄.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은 성도들에게 어떤 싸움거리로 이렇게 시비를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4절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 뭔 이야기를 따른다고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하고 어디에서 돌이키게 합니까? 진리에서 돌이키게 한다. 자, 이 말을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보다는 좀 세상의 어떤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들로 돌려서 그것들을 따르게 한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허탄한 이야기로 예수님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공격하는 것. 그 당시에 대표적인 허탄한 그 신화는 뭐가 있었냐면 그 우상이 있었지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오늘 본문이 디모데 후서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 지역에서 허탄한 이야기는 뭐겠어요? 뭘 따르는 거예요? 우상을 따르는 거예요. 우상. 아데미 신전이 아주 대표적이었습니다. 복과 풍요를 가져온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커다란 신전을 지어놓고요, 그에게 복을 빌죠. 아데미 여신은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너무도 유명한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보기 위해서 다른 곳에,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에베소까지 몰려오는 거예요. 마치 신전을 관광하듯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데미 여신을 조그맣게 아주 조각해가지고 팔아서 돈을 버는, 그래서 그걸로 돈벌이를 삼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집니다. 아데미 여신이 그래서 풍요와 복을 준다는 사실이 바울이 봤을 때는 무슨 이야기였냐면 허탄한 이야기인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 아데미 여신은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그 복음보다 복음의 진리를 막고 허탄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속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속았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진리를 따르지 않았고 그런 허탄한 우상들이 자신을 구원하고 복을 주실 거다. 그런데요, 이게 그 2000년 전의 이야기이기만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를 구원하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허탄한 신화에 빠져서 돈만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권력의 향락에 취해 있는 사람은 그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정말 무자비하고 그 야비한 짓까지 다 해서 그 권력 하나 붙들려고 합니다. 다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과학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들로, 그런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여러분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탄은 또 어떤 것들로 우리에게 또 싸움을 걸까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 4절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앞쪽에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했다. 여기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뭘 따르게 한다? 자기의 사욕을 따르게 한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사욕이라고 하는 말은 욕심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욕심. 그렇죠. 사람들에게 다 욕심이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고 개인의 욕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악한 싸움을 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 해보셔서 믿음이 뭡니까? 내 욕심, 내 바램, 어떤 내 소망, 이걸 채워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올 필요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바른 교훈대로 내 자신의 욕심보다는 내 자신을 비워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그것에 개인의 어떤 욕망, 개인의 욕심, 이것들을 따라가게 해서 하나님의 교훈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욕심 중에 가장 어려운 욕심이 뭔지, 가장 힘든 싸움이 뭡니까? 누구하고 싸움이겠어요? 나하고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욕심, 내 안에 있는 어떤 나태함,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내 안에 있는 태만함, 나의 어떤 그 옛 습관들,
다 누구하고 싸움입니까? 나. 사탄이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세상에도 성공할 뿐만 아니라 결국 믿음에서도 성공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요. 믿음 생활에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분명합니다. 이건.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특별히 믿음의 삶에서 성공하길 바란다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도 그 대사도인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선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 그렇게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했던 바울조차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의 법과 싸워서 결국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위대한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헛된 세상의 속삭임과 싸워서 여러분들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성과 정말 치열하게 싸우셔서 여러분들 꼭 승리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 그 천국을 여러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맞춰야 합니다. 맞춰야죠. 첫 번째는 뭐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맞춰야 한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 싸워야 하고 맞춰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재능의 부족보다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남긴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바로 빌리 썬데이 목사님이십니다. 원래 이분의 직업은 야구 선수였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야구 선수였습니다. 시카고 화이트라고 하는 팀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연봉 1순위, 최고로 연봉도 많이 받는 그런 분이셨죠. 전성기에 세운 그 도로 기록이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 그분의 기록이 회자됩니다. 그만큼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한참 주가가 높았던 시절 어느 것 하나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늘 찬사와 박수갈채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늘 우쭐했습니다. 어깨가 막 이만큼씩 올라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그는 돈과 술과 도박, 여인에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에 취해서 밤길을 막 이렇게 휘청거리며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 옆을 지나가게 되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문이 열릴 때마다 찬송 소리가 크게 들려오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 찬송이 가슴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다녔었는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늘 부르시던 그 찬송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술에 취한 채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886년 해리 멀로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셨는데 퍼시픽 가든 미션 집회였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말씀이 다 자기한테 하는 말 같더래요. 다 자기한테. 그의 심령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이 이렇게 초청을 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를 새로 믿기로 작정한 분이나 믿다가 하나님을 멀리했다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모두 강대상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분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죠. 강대상,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강대상 앞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때 빌리 썬데이, 이분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나고 영접하고 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신문 기사에 뭐가 났는지 알아요? 이분의 사표 기사가 났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최고의 연봉을 받던 팬들이 깜짝 놀랐고 너무도 실망을 했어요. 그 라디오를 통해서 일제히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개의치 않고 사표 낸 이후에 뭘 했을까요?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49년 동안 미국에서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1935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활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가 야구 선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의 간증입니다. 나에게 친구 9이 있었는데 그 중에 더러는 1루에서 아웃되었고, 더러는 2루에서 아웃되었고, 더러는 3루에서, 그리고 더러는 홈에 들어오다가 아웃되었다. 그러나 홈런을 친 나만이 유유히 달려 아웃되지 않고 홈베이스까지 들어왔다. 우리 인생은 마치 야구 경기를 하는 것과 같다. 볼을 친 후에는 코스를 따라 뛰어 홈까지 들어와야 한다. 그러나 볼을 잘못 치면 달려가다가 인생의 심판에게 아웃을 선언당하게 되고, 그러면 패배자로서 맥없이 나와야 한다. 나도 인생의 낙오자가 될 뻔하였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힘을 입어서 나의 볼을 힘껏 쳐서 모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달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도성에 이를 때에 천군 천사들과 앞서간 성도들의 환호 속에 홈베이스를 밟게 될 것을 생각하면 너무도 감격스럽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심판에게 아웃을 당하지 말고 성령의 도움으로 홈런을 치라. 참 감동스러운 그의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루에서 죽고, 어떤 사람은 2루에서 죽고, 3루에서 죽고, 홈베이스로 뛰어가다가 죽고,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홈런으로 끝마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고라고 하는 이 말은요,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마침이 있을 수 없잖아요. 다 마쳤는지 아직 못 마쳤는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없는 겁니까?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니 내가 마쳤는지 이 일을 마치지 못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목표가 분명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본향입니다. 이것이 우리 목표예요. 그 목표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홈베이스 밟으러 가다가 죽으면 아웃되면 소용없다니까요. 마치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천국에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한 발짝 남겨놓고 그 홈 못 밟으면 못 간 거예요. 아웃된 거죠. 예수님은요, 목표가 아주 분명하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을 구원할 것을 목표로 삼으셨어요. 얼마나 엄청난 목표입니까? 그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목표,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목표를 어떻게 했다? 다 이루었다. 다 마쳤다. 바울은요, 이방인의 선교사로 최종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의 목표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선교할 당시에 어디가 온 세상이었을까요? 로마입니다. 로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유럽 전역을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떤 목표를 가졌을까요? 내가 죽더라도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감옥에 가서도 어디로 갈 수 있으니까? 로마로 갈 수 있어서요. 당시에 로마의 건축 기술은 정말 세계 최고였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로마가 깔아놓은 그 길이 있잖아요. 그 유럽, 터키 지역에 가면 있잖아요. 아직도. 얼마나 대단한 기술입니까? 그래서 전 세계는, 온 세계는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나온 얘기죠.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 정말 근데 그의 목표는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로마가 복음화됐죠. 콘스탄틴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그 소수의 종교가 어떻게 됐어요? 유럽에 다 퍼져나갔어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 대한민국 아시아에, 심지어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1주년이 됐다고, 기도해달라고.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울이 그리고 고백한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인생을 되돌아볼 때 후회 없이 달려갈 수 있었던, 마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9절, 8절 말씀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자, 뭐가 예비됐다? 의의 면류관이. 이 의의 면류관은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본향에서. 그게 예비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요, 로마 감옥에 가는 게 그렇게 두렵지가 않은 일이 되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여러분들 목표가 있죠. 왜 목표가 없겠습니까? 믿음의 사명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끝까지 마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도 달려갈 길 다 가고 마지막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에 나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고 믿음 지켰노라고, 내게 주신 그 사명 잘 마쳤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해야 합니다. 시작. 지켜야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자, 이제 외울 수 있습니까? 자, 화면 내려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뭐하고?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무엇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요거 외워두십시오. 이거 외워두시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리비아에서 홍수가 났죠. 뉴스에 보니까요, 사망자만 6,000명, 실종자가 10,000명이 넘었답니다. 그러면 실종자는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 봐야죠. 못 찾습니다. 원인은요, 갑작스러운 폭우였지만 보도에 따르면 분명한 인재였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사실 댐 붕괴로 인한 재난의 위협은 이미 그 나라에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홍수가 났는데 작년 학술지에 이렇게 됐습니다.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면 그 결과는 도시의 재앙이 될 것이다. 학술지에서 그 학자들이 다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댐이요, 2002년부터 한 번도 유지 보수가 안 됐어요. 그러니 이 엄청난 양의 폭우를 견뎌낼 수 있었겠어요? 못 견뎠겠어요? 견딜 수가 없었죠. 댐은 필요에 따라 물을 공급하고 홍수로부터 정말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게 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댐이 그런데 무너져 버리니까 그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지요. 자,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이 댐은 뭘까요?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이 댐은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의 댐이 무너지면요, 2만 명이 아니라 20만 명, 200만 명이 다 죽어요. 말씀의 댐이 무너지면. 우리 믿음을 지키는 그 댐,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제방을 우리가 쌓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려움이 찾아오죠. 고통스러운 순간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때에 바로 뭐냐면 이 믿음을 잃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평소에 이 말씀의 댐을 이렇게 보수하고 지키지 않으면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환난도 이기지 못하고 곧
작은 홍수에도 그냥 우르르 무너져 버리죠. 오늘날 세상의 많은 가치는 이 말씀의 댐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입니까? 여러분, 이 세속적 가치관들을 보십시오. 그럴듯하고 교묘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 혼탁한 도덕관념 또 어떻습니까? 사라진 윤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댐을 정말 높이 쌓아서 믿음을 잘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훌륭한 사도가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을 잘하고 자신의 인생을 잘 달려갈 길을 마쳤어도 마지막에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홈베이스가 바로 앞에 있는데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이 홈베이스를 밟지 못한다면 아마 그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귀도 이 사실을 잘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수월하고 그냥 뭐 우리가 사는 대로 살기만 하면 지켜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뉴스, 미디어, 영화, 유튜브 채널 보십시오. 사탄의 그 악한 관계가 얼마나 그곳에 숨겨져 있는지. 크리스찬들이 정말 유튜브 시청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잘 가려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격을 당합니다. 신앙생활을 올곧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요, 10년 이상을 집사 직분을 받아서 헌신하던 분이 교회에 출석을 그만두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를 성실하게 다니다가 어떤 분들은 이단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신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곁길로 빠지는 사람들, 그렇다면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건 다 뭘까요? 다 허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염려가 됩니다. 아니면 이제까지 신앙생활이 가짜로 한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승리든 성공이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한 삶으로 우리가 저 천국, 저 본향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그 유업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끝까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본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 땅에 사는데 세 가지를 적어도 저는 이 외에도 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 해야 합니까? 뭐 해야 한다? 싸워야 합니다. 네, 30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 한다?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어야 된다? 선한 싸움이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춰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달려갈 길, 그 믿음의 길,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삼루에서 아웃되지 말고 어떻게 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마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뭘 해야 됩니까? 지켜야 합니다. 뭘 지켜야 할까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더 나은 그 본향,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그곳이 우리가 진짜 가야 할, 비행기 12시간 타고서라도 그 어려운 교통체증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생명의 위협이 가해질지라도 가야 할 곳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이르러서 정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고 영광의 찬송을 기쁨으로 부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송가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438장입니다.
438장 찬송을 보면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송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그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면요, 본향에 가더라도 그 천국에 가서도요 정말 심심합니다.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하늘나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이곳이 동행하니 여러분의 삶이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 조막이나 궁궐일지라도 우리 주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금골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맡겨진 우리의 사명 마칠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본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우리의 본향에서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한 1분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이 은총 입어서 중한 죄짐을 벗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정말 험한 싸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그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끝까지 달려가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본향을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동안이 아버지 믿음의 삶으로 하늘나라를 이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와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늘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 모두 받고 기쁨의 찬송을 올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정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당신의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우리 호산나 교회 가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